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어느 날 그걸 잃어버렸거나 빼앗기고 난 다음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혹이라도 후회하며 마음 아파했던 흔적들이 있는지 잠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왜 이리 늙었어? 그냥 내 그동안 벌었던 돈 다 어디 가서 내가 그렇게도 애써서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냐?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좀 값없는 후회 말고 최근에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 중동에 있는 한 나라가 비참하게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낳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려가며 그곳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도 쫓겨가고 때로는 도망가고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때로는 부모와 이별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라 잃고 부모 잃고 형제 잃고 아니 인생의 미래를 잃고 이제 끝난 인생 같은 한 젊은이를 오늘 다니엘서는 소개하면서 먼 나라 이야기, 옛날 옛적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런 위기가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삶의 위기가 다가오든 간에 믿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신비로운 비밀을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청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지구촌 곳곳에 홍수, 화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인생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의 허물과 실수도 아닙니다. 어느 날 인생 태어나서 젊음의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그 조상들, 그 부모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은 찢어졌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누구 하나가 사명자가 그 성벽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을 좀 미루고자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선포하는 말씀들이 그 백성들의 귓전에도 가슴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든 도구들이 전부 다 전쟁 노획물로 다 빼앗겨버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 포로를 당하며 수없는 노동 속에 죽어가거나 그런데도 그 가운데 그래도 젊은 아이들 중에 미래가 창창하고 뭔가 지혜가 있는 아이들을 바벨론 영제서 굴에 히브리 아이들과 이스라엘 아이들과 바벨론 아이들을 함께 모아놓고 교육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1장에 소개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갇힌 것 밖에 같은 인생인데도 다니엘은 그 가운데 아니 그들 곁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청년 다니엘 가슴 속에 신락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다니엘서 1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진미를 통해서 먹고 마시며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철학, 바벨론의 모든 교육을 받아서 혹이라도 그들 중에 바벨론의 인물이 될까 하는 특별한 배려 속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기록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격이 같은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1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버림받은 다니엘,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성경은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은혜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버림받은 다니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절망의 깊은 밤과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바벨론이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었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버리듯이 다 베어버려도 그루터기에 폴락말락한 새싹 같은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굳하게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한 은혜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각각의 개인의 환경, 우리 각각의 삶의 여건들이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고 때로는 모든 걸 다 놓쳐버린 것 같고 때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아직도 내가 호흡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베어져 버린 나무 그루터기에 새싹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은 한 나무를 키우시고 그 나무 주변에 또한 숲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본문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믿음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 믿음의 결단이다. 다니엘이 과연 어떤 시험의 기간을 끝나고 난 다음 보니 고기와 기름진 것,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이 훨씬 더 육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감을 성경에 소개합니다. 오늘날 말로 건강식품을 잘 골라 먹고 채식주의를 하고 그리고 자기 건강을 관리해서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신락 같은 믿음, 아무도 그 믿음을 인정할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혔던 이 은혜가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전국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혹이라도 우리가 다시 받아 누려야 될, 아니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가 아닌가, 그 은혜 앞에 겸허히 한번 서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다니엘은 묵묵히 주어진 자기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바벨론 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천하를 호령하며 모든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며 세상의 모든 신 위에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이 하룻밤 꿈을 꿨는데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알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꿈 때문에 천하를 가진 그가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 우리가 삶에 누리는 여러 가지 여건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넘어 계시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다니엘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던 느부갓네살 왕이 본문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2장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바벨론에 최고의 학문을 갖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들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박수,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이 드디어 왕 앞에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지금까지 이런 걸 물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박수, 술객, 갈대아인들, 지혜자가 다 모였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왕을 섬겨도 이런 허무명랑한 질문을 하고 우리 목숨줄을 죄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알아맞출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육체를 입고 있으나 신을 덧입은 자가 있다면 혹이라도 그런 자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2장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합니다. 흥분합니다. 통분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잘난 척 하더니 이거 하나 못 맞추느냐, 그들을 싹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엄청난 지금 이 왕의 분노 속에 오는 징계적 재앙입니다. 아니, 어리석은 바벨론의 지혜자들만 그렇게 죽이면 괜찮은데 13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즉 죽음 일보 직전이 되었고, 그들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같이 나라 잃고 형제 잃고 젊음에 꿈을 다 죽고 호를 사신 목숨줄 붙들고 지금 개우 은혜를 입은 다니엘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진 다니엘에게 갑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니엘은 당시에 왕의 비서와 같은 아리옥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려다 다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본문 다니엘서 2장 16절에 말하기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고 사형 집행을 잠시 보류해 놓고 다니엘이 시간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이 그렇게 답답한 것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왕 앞에 설 수 없고 이래나 죽거나 저래나 죽거나 그래도 며칠이나 더 살자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자들과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교해 보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담긴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세요. 내가 왕이 그렇게도 궁금해하며 번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자와 아무런 백그라운드, 아무런 힘이 없는 개우 목숨줄 하나 연명하고 있는 다니엘, 그가 가진 삶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나선 사람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경력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지식의 크고 작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새 친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도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교회에, 때로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위기 속에 찾고 계시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가면서 각양 다양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다니엘의 믿음의 일어섬을, 믿음의 기도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허명수 목사님께서 사실은 저는 그냥 잠시 일이고 너무나 중한 고비를 넘기면서 생사를 걸어야 될 순간들을 경험했고, 그러고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기도의 응답이 느껴졌다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잘했고 또 열심히 기도한 증거가 목사님에게 전달되었구나 느꼈어요. 근데 또 얼마 되지 않아 제가 거의 엇비슷한 장애 문제가 생겨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장을 다쳐서 물 한 방울을 마시지 못하고 한 6일째 준비한다고 하루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런데 제 마음속에 더한 의심은 정말 수술이 잘못되지 않았나는 의심이. 왜냐하면 제가 혈압이 정상인데도 갑자기 혈압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혈압이 오를 때는 그냥 머리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의사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런데 주일을 지나면서 갑자기 안정되고 회복되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뭔지, 늘 기도하는 목사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늘 병원에 갈 때 기도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제가 직접 더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 중보 기도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게 제게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때로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삼겹살만 열심히 잡숫지 말고 기도의 삼겹줄을 자꾸만 좀 꼬아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 너가 나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증거가 새로운 은혜 위에 더한 은혜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다가 다시 그 앞에 나타난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말합니다.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서 2장 28절에 다니엘은 말합니다.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응답받은 다니엘,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 왕이 꾼 환상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은 다니엘의 이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믿음의 전신갑주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하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내나 나라는 말이 전혀 없고, 이 엄밀한 건 아무도 풀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준 이 말씀은 당신이 그렇게 고민했던 당신의 미래, 당신의 장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역사였다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놀라운 응답을 당당하게 외치는 다니엘. 본문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는 넓적다리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위에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였어.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외치고 있는 다니엘의 이 담대함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으며 당신도 살기 위해 고침받기 위해 새로운 삶을 맛보기 위해 내가 믿는 이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믿음의 체험이 믿음의 간정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정권,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나라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 그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환상과 하나님의 뜻을 밝힌 다니엘의 말대로 훗날 메대와 바사를 통해 멸망당했고 메대와 바사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통해 무너졌고 헬라 제국도 철된 종아리 같은 로마 강국, 로마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로마 제국도 쇠퇴해지고 수많은 나라들로 분열된 정거 가운데 그 신상을 무너뜨렸던 산돌, 그 돌로 인해 가루가 되고 부스리가 되어 여름 타작마당에 개와 같이 날아간 역사는 다 흘러간 역사고 볼품없는 그 돌이지만 그 돌은 머릿돌 같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놀라운 확신 있는 믿음의 증거로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강한 자 앞에 굴복당하고 나보다 무언가 더 가진 자 앞에 왜소해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느 날 우울해지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느 날 쉽게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너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오늘 이 다니엘의 은혜 안에 당당함과 그 은혜 앞에 다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룰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펼쳐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물질을 담아 선교하는 그 선교의 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때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제가 아침마다 걱정이 돼서 이용진 선교사님 부부가 모든 선교사들이 어지간하면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어요. 다 집집마다 문을 닫고 미개한 나라일수록 그저 연맹만 하고 사는데 근데 지금 그 제일연합학교는 계속 인터넷으로 과정을 이어가고 학교를 계속 운영하니까 아무리 방역을 해도 우리보다 잘하는 민족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지금 코로나가 확진돼서 지난 한 주간 지금 벌써 2주째. 근데 사모님은 폐가 좋지 않아서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병원을 갈 수도 없어요. 병원이 있어도 갈 수도 없어요. 죽음 직전이야 돼야 받아줄까 말까. 그래서 지금 계속 집에서 해열제를 먹고 그러고 실험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들어왔어요. 이 시간도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이제
목사님이 기침은 나지만, 사모님은 기침은 나지만 회복되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해석입니다. 당신의 나라도 곧 망한다. 메대와 바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메대와 바사도 망한다. 헬라 제국도 망한다. 로마 제국도 온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망한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아마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었으면 우리도 피곤했을 거예요. 중국 저 다 거느려야 되고 일본 섬나라 사람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능력 없어서 우리에게 아직도 지구촌에 분단된 상태로 정전을 이루지 못하고 양쪽에 계속 무기를 쌓고 있고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이 지경에 조금만 잘못 방향을 잡으면요 정말 불가마가 될 수 있는 게 이 땅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그 순간,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치가 혼탁하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이념들이 여러 가지 달라지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강대국들 틈 사이에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누비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몽한 해몽은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 좋게 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도 고민했던 잊을 수 없는 그 꿈을 해몽받고 난 다음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그 모든 꿈의 해몽을 듣자마자 여러분 신적인 존재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고는 명하기를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한순간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 예수님이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세워서 높이시고 없는 자를 세워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잘 체험하기 어려워요. 세상적인 성진 내지는 세상적인 뭔가 어떤 채워짐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버림받은 청년 다니엘, 목숨줄 붙들어 사는 것도 그의 삶의 은혜일 텐데 끊임없이 은혜 위에 더한 은혜, 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얼마든지 인생 역전, 얼마든지 운명을 바꾸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명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은혜 위에 더한 은혜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겁니다. 온 바벨론 위에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데 그렇게 잘난 바벨론의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 똑똑하다는 자들, 다니엘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어른으로 섬기게 하셨다.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이 날아갈 지경인데 생각 밖에 똑똑한 다니엘, 하나님 믿는 그 때문에 내가 살았다 생각하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정국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그 놀라운 직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 은혜 받은 위에 더한 은혜가 그의 일생의 은혜로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참 멋진 게요, 혼자 잘나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함께 기도했던 그의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한 것 같아. 나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다 버림받고 쫓겨온 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도 기도지만 그 친구가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왕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바로 등용시키는 장면은, 여러분, 기도에 함께하는 중보기도는 더한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응답의 기적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